교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첫 강의 만나 배웠고, 오늘은 이제 서유기를 가지고 불교얘기를 어떻게 할 건지 그 첫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말이죠. 모든 것의 기준이 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돈 안 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기준이 돈 되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 이 사회의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세계는 돈이 제1의 가치가 되어서 질서를 구축하는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조시대 때는요, 도덕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가치를 귀납시키는 그런 사회였다. 그러니까 이조시대 때 보면 가당치도 않거든요. 신하들이 왕이 입만 열면 안 됩니다 하거든. 이게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유독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의 기준이라는 게 중국 거거든요. 거대한 뒷배가 있는 거야. 왕보다 더 큰 세력이 뒷산을 바치고 있으니 안 됩니다가 그냥 입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도덕이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하고 귀납시키는 그런 사회였다.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양식이 달라져요. 그럼 이제 불교의 세계관은 어떻느냐 이 말이죠. 중국의 반고라는 한 첫 원시 인류가 있었어요. 아마 최초 인간쯤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고가 원래 그때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쳐져서 큰 계란 같았어요. 그래서 그 계란 속에서 반고가 잠을 잡니다. 18,000년. 그렇게 이제 잠을 푹 자요. 자다가 문득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너무 캄캄하고 너무 뒤죽박죽인 거예요. 이걸 혼돈의 계란이라고 부릅니다. 혼돈, 카오스라 이 말이죠. 이게 도대체 정신없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도끼는 어디에서 났는지 몰라요. 도끼를 어디서 꺼내서는 알을 깨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이 깨지자 가볍고 맑은 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무겁고 탁한 것은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땅과 하늘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정통적 의미의 천지개벽입니다. 10개자, 10벽, 깰 벽자거든요. 천지를 열어서 깨트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개벽, 개천, 우리 개천절도 있잖아요. 이 모든 어원이 여기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반고가 가만히 생각하니 하늘이 올라갔던 하늘이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내려갔던 하늘이 또 올라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스스로 손은 하늘을 바치고 발은 땅을 바치고 계속 스스로 하루에 1장씩 커나갑니다. 그래서 또 18,000년을 커요. 그렇게 크고 크다 보니 지구와 땅과 하늘 사이 거리가 드디어 구만리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만리 장천하는 그 구만리예요. 구만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반고가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돼요. 죽고 나자 반고의 목소리는 천둥이 되고 반고의 왼쪽 눈은 태양이 되고 왼쪽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왼쪽이 더 본질이에요. 우리도 왼손 오른손이 있잖아요. 왼손이 본질이고 오른손이 현상입니다. 왼손이 움직이지 않는 본래이고 이건 움직이는 이 변화의 자리예요.
이 왼쪽 오른쪽이 이제 문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은 태양이 되고 오른쪽 눈은 달이 되고 숨결은 바람이 되고 피는 냇물이 되고 근육은 길이 되고 살은 논밭이 되고 머리칼은 별이 되고 이렇게 천지 우주 만물이 반고의 몸에서 생겨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같이 이렇게 꼬물꼬물한 이 존재도 반고의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 인간을 모두 합해서 반고의 조각 아님이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이 우주 법계가 생기고 움직이는 생명체가 다 생겼다. 이게 이제 반고의 개벽 신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불교의 고민을 담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얘기가 인도에 있어요. 인도에 브라만 신이 원래 신이잖아요. 최초의 큰 신이잖아요. 브라만 신이 이 우주를 깨트립니다. 반고처럼 도끼를 들어서 우주를 깨트려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쪼개는 신화는 브라만 신화에 있고 인도에도 아담처럼 최초의 인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뿌루샤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뿌루샤가 죽고 나자 신들이 이걸 쪼개서 우주 만물을 만듭니다. 이래서 이제 두 신화, 그러니까 반고의 신화와 브라만의 신화와 뿌루샤의 신화를 합한 것이 반고 신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여기서 경전반이시니까 이런저런 불교적 논의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강의했던 천수경의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건 인도 힌두교의 잔재이므로 이걸 공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과격파 그룹이 있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불교 학자도 있고 그 이론을 따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남무라 단나다라 이 말들을 다 보면 거기에 시바신에 대한 찬양이 쭉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시바신에 대한 찬양이. 그런 의미에서 인도 불교의 인도 힌두교의 관념을 받아들인 불교는 가짜 불교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대승불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신이 우리 뒤에 신이 있다 이거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영어로는 대문자 오를 써서 원이라고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어원입니다.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원이라는 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제1 초점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너무 진짜 하나이기 때문에 대문자 원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문자 원 하나로서의 브라흐마는 다른 것보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고 지금도 남편 때문에 살고 자식 때문에 살고 아내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대 사는 존재라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기대 사는 존재인데 기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다. 그게 소위 인류의 초기에 나타났던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브라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브라만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거기에 시바도 있는 건데 스스로 존재할 자를 설정하면 불교가 아니에요. 절대자로서의 신을 설정하면 불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하면 불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이제 과격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고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반고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만사만물의 모양과 작용으로 나타나 있지만 반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고라는 별도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브라흐마는 별도의 존재가 있어요. 반고는 이미 우리 속에 이렇게 못생긴, 이렇게 못난, 이렇게 탐진치인 이 존재를 통해서 여기에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걸 다 없애도 반고가 나타나진 않아요. 나를 빼고는 반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문제. 그래서 불교가 본질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종교냐? 아닙니다. 영원함을 반대하지만 허무도 반대해요. 이걸 단 허무함과 상, 영원함을 둘 다 반대합니다. 둘 다 반대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칫 영원함을 반대하는 것이 불교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다에 도달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막 살죠. 막 살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라 뭐 요번에 잘 사는 게 장땡이다 해가지고 나쁜 짓도 할 거고 사기도 칠 거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 속에 기억장치에 싹 남김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 한 번 흘겼는데 이게 기억장치에 눈 한 번 흘김 이라고 기록된다 이 말입니다. 눈 흘기겠어요? 내가 아는 일은 물론이고 모르는 일조차 전전긍긍. 이걸 옛날 한문으로는 살얼음 밟듯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이박빙. 살얼음을 밟아서 강을 건너듯 조심조심 건너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내일이 없으면 막 살거나 절망합니다. 막 살거나.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허무함도 아니고 영원함도 아닌 그 둘을 함께 쥐고 보는 중도 있기를 제시한 거예요. 근데 반고가 죽으니까 이게 해결된 거예요. 반고가 죽으니 우리는 분명히 반고의 흔적, 반고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존재지만 우리를 없애고 반고에 갈 길은 없어. 이게 껍질이지만 껍질을 버리고 속을 찾을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반고 신화가 중국의 신화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이걸 서유기에서 첫 출발의 얘기로 삼습니다. 이게 아마도 중국 사람은 엄청 싫어할 건데 인도에서 들어왔어요. 반고 신화가. 그러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중국의 이제 통일 왕조가 나타난 게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나오고 그리고 그 한나라가 무너지면서 그 유명한 삼국지 시대가 열려요. 유비, 조조, 손권 하는 이 영웅들이 판치는 제갈공명도 있었고요. 그 삼국 시대에 비로소 이 신화가 생겨요. 이 반고 신화가. 그럼 왜 이때 생겼느냐? 이때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브라만 신화도 실어오고 뿌르샤 신화도 실어옵니다. 그래서 이 두 신화를 구성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메이드 인 인디아, 중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거지. 메이드 인 인디아 제품을 중국이 수용한 셈이 됩니다. 근데 수용하면서 묘하게 불교적 입장과 통일하는 반고가 죽음으로 인해서 별도의 반고는 찾을 수 없다라는 대명제를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래도 이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신이 내재해 있다. 이 생각을 이게 아상이거든요. 내 속에 신이 내재해 있어요. 이게 멋진 말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아상입니다. 내 속에 말하자면 신적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껍질, 탐진치 등의 껍질을 다 버리고 나면 옹골찬 다이아몬드가 남는데 그것이 바로 브라흐마로 돌아가는 귀환하는 아트만을 살리는 효과적인 길이다라는 소위 고행주의자들의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서유기에서는 소강절이라는 도사 얘기를 하나 합니다. 소강절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연월일시가 있습니다. 그죠? 1년 12달 365일 그 다음에 시간은 365 곱하기 24 해야 되니까 계산은 안 나오지만 그렇게 있어요. 연월일시가 있습니다. 우주에도 연월일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연월일시를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원회운세라고 부릅니다.
원회 운세. 우주 1년이 원, 우주 12달이 회, 우주 하루가 운, 우주 1시간이 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주 1시간이 18,600일이 된다는 겁니다. 지구 계산으로 하면. 그런데 이 12달 원회 운세 중에 회가 12달인데 이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진유술이에요. 이건 우리 다 알지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제가 돼지띠입니다. 제가 돼지띠예요. 그럼 이제 해가 마지막이잖아요. 해는 12달이니까 12월쯤 될 거잖아요. 12월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각해 봅시다. 봄에 꽃 피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 마지막 달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제 깜깜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 마지막 지구의 12달이 되는 해회에는 깜깜한 반고의 혼돈이 일어납니다. 제일 깜깜해요. 그러나 가서 첫 달이 되면 자시가 몇 시인지 아십니까? 11시에서 1시까지인데 자시가 묘한 게 제일 깜깜하죠? 근데 거기 밝음이라는 싹이 텄어요. 그것보다 해가 더 어두운 겁니다. 해는 어두운 뿐이야. 자는 밝음의 싹이 이미 텄다고요. 밝음의 싹이. 그렇잖아요. 이미 1시니까. 그래서 이제 자라는 이 시간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소가 주인공인 축시에 땅이 열리고 호랑이가 주인공인 인시에 사람이 열려요. 이게 뭐예요? 반고의 신화를 새로운 시간 방식으로 또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사람이 생기고 만물이 생겨요. 이래서 또 다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출발이 어디냐면 해입니다. 캄캄하면서 시작해요. 캄캄하면서.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캄캄하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어났는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물어봐야지. 멍하잖아요, 지금. 처음에 눈을 딱 뜨면 제정신 차리려면 한참 5분이든 몇 초든 기다립니다. 이게 해예요. 여기서 다시 새 정신이 반짝 들고 이게 자. 이렇게 하늘과 땅의 구분이 생기고 축. 이제 점점점 하루가 진행되다가 다시 아무것도 없는 캄캄함으로 돌아가는 이게 윤회입니다. 이게 윤회이고, 그러면 이렇게 윤회해서 해시가 됐어요. 반고는 어디 있죠? 계란 속에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해라는 절대 캄캄함이라고 해도 반고는 1년 12달, 우주 12달 시간 어디에도 존재하지 해회라고 해서 없지 않아요. 계란 속에 인자로 잠자고 있다고. 조금 있으면 일어나서 도끼로 계란을 깰 거라고요. 자시에. 깰 거라고요. 이렇게 두 개의, 하나는 시간적 생로병사의 윤회론을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반고의 인자를 우리가 받았다는 소위 인자론을 받아서 두 개를 합치면 좋은 불교의 연기를 말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게 이제 서유기에서 소강절이라는 도사의 우주시간론과 반고의 천지창조론을 얘기한 이유가 됩니다. 소강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송나라 사람이에요. 그 유명한 정이천 같은 사람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주역을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의 주역은 뭐냐면 천지의 12달을 이미 알고 있는 주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부인하고 이제 그야말로 화촉 동방을 치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겁니다. 시간도 남겠다. 오늘 화촉 동방의 결과 생긴 내 자손이 어떻게 살까 하고 이 주역도사거든요. 주역을 싹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너무 잘 사는 거야. 흡족하게, 그래, 내가 쌓은 복이 그 정도는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천지시간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아들의 아들은 어떻게 될까 하고 또 쭉 걔를 뽑아봤어요. 또 잘 살아요. 그렇게 계속 뽑다가 5대손에 가니까 이 5대손이 역적돼서 죽을 운명인 거예요. 죽을 운명인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다가 죽음에 임해서 자기 부인에게 자기 며느리까지 앉힌 자리에서 비단 보따리에 담긴 함을 하나 줍니다. 함을 하나 주고 이걸 너희들 계속 대대로 이것을 물려주되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겨서 자손이 끊길 위험이 있거든 이걸 열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함을 남겨줬는데 5대손 됐는데 딱 그 손이 역적으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비단 보자기를 풀었단 말입니다. 함이 있어요. 함을 여니까 봉투가 하나 있는데 요즘으로 하면 누구누구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서 이 봉투를 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서 이 봉투를 주니까 법무부 장관이 봉투를 탁 열어서 보니까 빨리 나가시오. 나오니까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부탁하는 것이 이 인연으로 누구누구의 이 혐의를 재조사해 줄 것을. 그래서 재조사해 보니까 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5대손의 죽을 운명을 구했다는 이게 소강전이 개발했던 우주의 연월리시를 알았던 우주의 연월리시를 우리 시간처럼 알았으니 자기 5대손이라고 해봐야 내일쯤 되는 거예요. 내일쯤 되는 일을 예측한 그런 신통한 얘기가 소강전의 천리수학에 나타납니다. 중국 사람은 이렇게 이제 자기네에게 익숙한 얘기를 가져다가 불교의 얘기를 풀어내요. 이건 당연하죠. 우리도 우리한테 익숙한 얘기를 가지고 불교를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불교를 이해하는 첩경입니다. 첩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유기 얘기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그 소위 그런 우주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사니까 우리 속은 불법을 열심히 믿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불법을 열심히 믿어서 돈 잘 벌어야지. 이게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선행을 보시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돈 벌어야지.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자본주의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면 반고 세계관에서는 소강절의 우주시간 세계관에서는 불교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불교 인간은 꼭 그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걸 구조적 동일성이라고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해드리죠. 이제 오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화과산, 꽃 화자 열매가 자니까 꽃과 열매가 동시에 생기는 나라예요. 꽃과 열매가 동시에 생기는 산에서 큰 돌멩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돌멩이가 어느 날 꽝 하고 깨집니다. 뭐예요? 반고의 계란이 꽝 하고 깨진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꽝 하고 깨지더니 거기서 돌알이 하나 태어났어요. 우리도 원래 알이지요? 예, 우리도 원래 알이고 우리 인류사의 초기에는 특히 한민족의 신화에는 박역거세로부터 시작해서 난생설화가 주류입니다. 난생설화. 심지어 가야국 육가야에는 계란이 6개가 나왔거든요. 그중 제일 큰 계란에서 누가 나왔냐면 김수로가 나왔잖아요. 근데 보통 알은 새가 낳겠지요. 새가 낳을 건데 이 알은 또 가야국의 알은 거북이가 나왔답니다. 어찌됐든 난생설화는 굉장히 중요한 인류 발생사의 중요한 신화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서 돌로 된 알이 톡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알이었으니까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 걔가 뭐겠어요? 이목구비가 겨우 점만 찍어놨지 그게 아니거든. 그런데 바람을 맞고 바람이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이건 칭찬의 바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꾸짖음의 바람. 이렇게 해서 8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시키는 바람이 이걸 팔풍이라고 불러요. 근데 바람을 맞고 맞다가 이목구비가 형성되고 사지가 형성되고 조금 있더니 기어다니더니 눈을 번쩍 떴는데 눈에서 황금빛이 뻗어나가면서 천궁을 뒤흔들어요. 옥황상제가 하늘이 흔들리는 거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자 이제 천리안이라는 사자가 있었어요. 천리를 보는 눈이 천상의 신으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천리안과 도반이 누구냐면 순풍입니다. 딸을 쏜 바람풍. 바람만 들으면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 다 들어. 북쪽에서 부는 바람 들으면 김정은 하는 얘기도 다 들리고 푸틴 하는 얘기도 다 들려. 이게 순풍입니다. 귀 좋은 사람이에요. 천리를 보는 눈을 가진 이와 천리를 듣는 귀를 가진 천신이 나가서 보니 한 원숭이가 꼬물꼬물 눈을 떴는데 그 눈이 하늘과 땅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있다가 큰일 났다. 우리 천궁이 무너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한 신하가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뒤면 인간의 욕망이 저거를 이렇게 물들여서 저 황금의 눈빛이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랑받고 따뜻한 곳에 자다 보면 저 황금의 눈빛, 하늘과 땅을 꿰뚫는 눈빛이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옥황상제가 안심을 하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게 원숭이가 태어난 얘기입니다. 얘가 손오공이에요. 얘가 돌에서 태어난 원숭이가 손오공입니다. 황금 눈빛부터 얘기해 볼까요? 우리도 지금보다 훨씬 밝은 눈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5살쯤, 4살쯤, 3살쯤 분명히 보고 듣고 아는데 희노애락이 따르지 않아. 그게 훨씬 밝은 거예요. 우리 축구 보살님들이라서 축구 안 좋아하시겠군요. 하여간 스포츠를 보면 스포츠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일 거잖아요. 그런데 내 편하고 저 편이 정해지면 저 편하는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저 편은 뭐 했는지 몰라. 우리 편 손흥민이만 어떻게 했어야 돼. 세계가 100이라면 하나 둘밖에 못 본다고요. 하나 둘밖에. 그러니 여러분 고심정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무수한 사물들 중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저 빨리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야지, 뭘 해야지. 요 하나가 이 세상에 눈멀게 된다고요. 이 눈은 특히 돈에 약합니다. 특히 돈에 약해서 사기꾼이 속여먹기에 좋은 눈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기에 투자만 하시면 이율을 70% 그런 이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옆집 아줌마도 그걸 믿더라니까요. 예, 저희 옆집 아줌마도 한번 당했어요. 그러면 그게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럴 일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그게 좀 많습니까? 그 사람의 눈은 모두 멀고 돈 여기만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 돈을 다루는 사람이 이 사람을 뒤흔드는 겁니다. 근데 어린애는 갔다가 자 5만 원 줄까 10,000원 줄까 100원 줄까 사탕 줄까 사탕. 뭐 나중에 사탕조차 모를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를 뒤흔들 수 없는 건 없어요. 뒤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나쁜 사람이 가도 거울처럼, 좋은 사람이 가도 거울처럼, 1억 원이 가도 거울처럼, 1원이 가도 거울처럼, 오로지 거울처럼 비출 뿐이라고요. 그러니 어린애 속여먹을 수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 말이죠. 하늘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좋은 점을 뻥튀기 한 겁니다. 우리 지상에 좋은 거, 그것을 뻥튀기 한 것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윤회의 세계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생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뻥튀기는 뭡니까? 행복을 바라는 나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하늘도 성립합니다. 나가 없으면요. 하늘이 성립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꼬실 수는 없어요. 하늘 너 잘 살면 천상세계 가서 산다? 이건 최고의 유인 요소인데 못 흔들어요. 그러니까 천상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상이라는 이 차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는. 도인한테도 그렇거든요. 도인한테도 천상이, 당신 열심히 공부하면 천상에 태어납니다. 천상과 지상을 나누기를 멈추는 것이 도인데 열심히 하시면 천상에 태어납니다. 그 말은 좀 고급의 욕망을 가지라 이 뜻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황금빛 눈에 천상이 쓰러졌다. 천상이 뒤흔들렸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된다고요. 우리도 참 이런 눈을 가졌는데 이게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을 닦는다는 건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돌을 닦는 길에 혹은 돌을 닦는 사람의 마음에 9981, 81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1번입니다. 1번. 그러면 우리도 늙으면 애기가 되긴 하죠. 철없는 애가 돼서 그렇지. 그래서 애기의 마음을 갖추는 사람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할 때는 우리가 애기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온만이 밤매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애기 마음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화두를 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우리를 행복하고 안심하게 하는 자리가 애기의 마음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도 아기의 마음, 이 영아행이라고 부르는 이 아기의 마음이 참선 수행에 참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원숭이가 태어난 이 얘기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돌원숭이가 바람 맞았잖아요. 바람을 맞아서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그랬어요. 이걸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전부 연기에 대한 얘기인데 서유기가 하고 있는 얘기도 연기인데 무엇인가 영향을 받아서 무엇이 생기는 이걸 크게 말해서 업감염기라고 부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지은 씨앗과 다른 하나는 내가 만난 환경이에요. 내가 지은 씨앗은 인이라고 부르고 내가 만난 환경은 연이라고 불러요. 이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의 여러 요소가 생깁니다. 그것이 정형화하면 12인연이에요. 12인연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12연기 읽어보시죠.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괄호 열고 우비, 고뇌 이렇게 되죠. 우비고뇌. 자 보실까요? 이건 뭐 우리가 교리반을 하셨으니까 12연기는 공부하셨다고요. 원래는 여러분 12연기도 있었고요. 11연기도 있었고 10연기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정밀한 게 12연기라서 12연기를 말하는 거지 핵심은 연기입니다. 무엇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겨요.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어요. 이게 연기를 말하는 네 가지 공식입니다. 공식인데 그걸 12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요. 2가지로 말할 수도 있어요. 2가지로. 예를 들어서 갈대다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갈대다발 혼자는 못 써요. 이게 저절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므로 적어도 이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 존재는 지금의 이 환경 없이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와 이 환경이 이렇게 기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기대고 있고 선과 악이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혼자 선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10가지 선은 뭐냐면 10가지 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10가지 선이 따로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비, 선악이 모두 서로 기대고 있는 걸 표현하다 보니 12가지로 나눴는데 12가지는 하나의 해석이 더 따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다 시간이 대입되는 거예요. 시간이 대입돼서 이제 반고처럼요. 혹은 소강절의 12계절처럼 12달처럼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캄캄한 어둠이 있어요. 이게 무명입니다. 반고의 계란이고요. 반고의 계란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 무명에서 점점점 세월이 가면서 이 사유의 방향성이 생겨요. 지향화된 이 의지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게 행동을 일으키는 의식이 생긴데 이게 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일 다니다 보면 마치 김유신의 말처럼 집안을 문을 나서면 천관여 집으로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점점 탐진치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바탕이 의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의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성이 생깁니다. 정신과 물질이 생긴다고요. 이걸 부파불교에서는 의식이 있어야 태중에 애가 생겨요. 의식이 있어야 태중에 애가 자라나요. 의식이 있어야 태중에 애가 태어나요. 의식이 없으면 자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의 화살표가 그려져요. 보십시오. 무명에서 행이 생기고 행에서 식이 생기고 식에서 명색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 화살표를 걸어가다가 드디어 생로병사가 생기고 그로 인한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번민이 생긴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이 어떤 기본적인 생성론이라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이걸 반대합니다. 이걸 반대해요. 그것은 옳다. 그렇게 말한다 한들 이건 맞죠. 그죠? 정밀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안다 한들 자 보시죠. 무명, 행식, 그리고 나서 명색, 노사 이걸 다 노사에 이르기까지 이 원리를 논문 쓰듯이 책 한 권 쓰듯이 다 쓴다 해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이 불교지 설명하고 논리화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은 이것에 시간을 대입하는 걸 절대 반대합니다. 시간을 대입하면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고개가 끄덕이지만 그리고 남한테 가서 이것을 열심히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하는 나나 설명 듣는 당신이나 해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불교 공부냐. 그래서 성철 스님은 시간을 대입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 모든 존재가 나 고집할 것 없이 기대고 있고 하나가 둘을 기대고 둘이 넷을 기대서 전 우주 전체가 모두 기대는 관계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보려면 참선해야 된다. 이게 참 희한한 거죠. 불교는 이런 공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데 이 교리 공부가 수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유식한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유식함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니까요. 저도 교수, 우리 교무실 실장도 교수지만 교수가 불교를 많이 한다고 해서 훨씬 더 많이 마음의 자유를 구가하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길 안내판이라고요. 이 안내판을 들고 나면 이 여행 안내 가이드를 듣고 나면 여행 가야지요. 거기 가면 뭐가 있고 거기 몇 미터 뒤에 뭐가 있고 알아봐야 뭐합니까? 가서 직접 거기 음식을 맛보고 거기 사람을 만나보고 거기 공기를 맛봐야지요. 그것처럼 이 공부는 그러면 세상의 만사만법이 서로 기대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나라고 주장하고 집착할 것도 없을 뿐더러 서로 기대고 있는 당사자에게 얼마나 고마우냐. 두 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이 없고 세상에 대한 모든 은혜를, 은혜잖아요. 나를 넘어지지 않게 받침으로. 세상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이 두 가지, 이것은 이론으로는 안 나온다. 그러니 12연기를 시간을 대입해서 설명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12연기를 바로 보는 자리에 도달해야 된다. 그게 뭐냐? 참선이다. 그게 뭐냐? 염불이다. 그게 뭐냐? 삼천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연기를 앞으로도 볼 건데 대승불교는 점점점 시간을 대입하는 걸 점점점 빼갑니다. 시간 대입을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고 서로 기대서 존재한다는 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대승불교의 연기로입니다. 그 출발에 12연기가 있는 거예요. 12연기. 이 중에 무명행은 과거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식, 명색, 육처, 촉수, 애취, 유, 이건 현재에 일어난 거고 생, 노사는 미래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형성되고 그 다음에 현재 식, 명색, 육처, 촉수, 애취, 유 중에 애취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죠. 애착과 집착, 사랑함과 집착, 그리고 존재성의 형성이라는 요 애취요가 미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의 원인이 돼.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를 말했다고 해서 3세 인과. 그 다음에 과거의 무명행식이 현재의 8가지 상황을 낳았고 지금의 3가지 원인이 미래의 2가지 원인을 낳는다는 의미에서 2개의 겹치는 인과. 그래서 양중인과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유명한 3세 양중인과예요. 분명히 여기에 시간이 대입되어 있잖아요. 성철 스님은 3세 양중인과로 인과를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는 입장에서 인과론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과론에 대한 얘기를 거의 끝내가는데 한 얘기만 하고 끝내죠. 화과산에서 태어났잖아요. 꽃과 열매가 저는 함께하는 산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꽃과 열매가. 이걸 꽃은 꽃이 있어야 열매가 있고, 그죠? 이건 선후 관계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연꽃. 연꽃은 꽃이 피는 순간 거기 연밥이 있어요. 씨앗이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일어난다 해서 화과동시라고 부릅니다. 화과동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는고 반구가 죽어서 몇 년이 흐르고 몇 년이 흐르고 몇 년이 흐르고 이건 시간을 대입한 건데 얘를 화과산에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오면 원인이 곧 결과가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는 현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서육의 모든 인과 얘기는 원인과 결과가 지금 당장 이 현장에서 동시에 일어난다. 세속적으로 말해보죠. 너 이 나쁜 사람 거기다 XX 욕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건 무엇과 같느냐 하면 피를 머금어서 남한테 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더러워진 게 뭐냐면 내 입이 먼저 더러워져. 그러니까 악행을 하는 순간 나의 마음은 이미 악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이미 면도칼로 나를 먼저 벼야 상대를 벤다니까요. 그래서 악인 악과 악한 인연의 악한 결과를 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선인선과는요. 내가 여기서 착한 일을 하면 미래에 정승 판사를 받고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 내 것을 허물어서 내오는 순간 내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나는 백만장자도 아니고 겨우 이 사회보장제도에 겨우 기댈까 말까 해서 사는 사람인데도
마음이 푸근한 거야. 남한테 한번 친절을 베풀고 약간의 도움을 베푸는 걸로 이미 나는 그 이상의 과보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인과 동시. 인과 동시. 그래서 이제 인과 동시야말로 화과산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효용성 있는 존재다. 오늘 공부해서 내일 복받지 말자. 오늘 선행을 하고 오늘 공부해서 오늘 공부했으면 오늘 깨닫고 오늘 선행을 하면 오늘 복을 받는다. 이 마음으로 선업을 짓고 도업을 닦는 것이다. 이게 화과산의 문법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다음 이야기에서 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시죠.